지난주에 우리의 신앙고백서 28장 4절을 함께 고백하며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뿐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이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이 고백처럼 유아가 아닌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에 두 가지 균형이 빛납니다. 하나는 믿음과 순종의 균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두 세트 가운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둘 다 있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교회는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되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건 영어로 딱 아예 고정 무슨 수거처럼 정해져 있는 말이에요. 주와 구주라는 말, Lord and Savior입니다. Lord and Savior. 예수님을 Savior, 구주, 구원자로만이 아니고 주, Lord, 주인, 왕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려면 배워야 할 말씀이 많은 것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생각한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간단한, 그냥 진짜 무슨 10초도 안 걸릴 그 간단한 말로 요약되는 그 말을 하였을 때 그 간수의 주인, 그 간수의 주가 누구였냐 하면 그 전까지는 틀림없이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서 전 유럽을 호령하고 있었고 그 위세가 실로 막강하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지어놓은 로마의 콜로세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서 유적지로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 세력, 그 힘이 막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봤어요. 간수가 뭘 그 전에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의 위에 계신 진정한 주인이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요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라고요. 이건 요즘 사람들이 쉽게 주님 주님 하는 그런 간단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은 그 사회에서, 빌립보 사회에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보고 안 사람 아니에요. 그렇단 말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 숭배가 심각해졌을 때는 그 강도가, 그 압박의 강도가 세졌을 때는 로마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이 몰수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려면 각오하고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요즘에야 예수님을 뭐 주여 주여 1000번 만번을 한다 한들 우리 사회에서는 겁날 일이 없으니까
손쉬우니까 뭐 주님으로 한마디 하면은 그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북한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지요. 이슬람 사회에 가서 한번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보라지요. 그게 사라지나? 어렵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와 구주로 믿고 그 믿음과 순종을 고백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값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산해보라 하시잖아요. 값을 따져보는 거 아니냐. 전쟁을 치르려면 이 뭐 1만으로 2만을 대적하려면 계산을 해보고 아니면 항복을 하든가 화친을 청해야지. 중과 부적인데 상대가 안 되는 상대와 붙으면은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쉽게 주님을 믿겠다고 하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런 헛된 말을 해놓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 믿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인정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이건 굉장한 것이에요. 그의 전부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 걸면 걸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고서 주님으로 따르겠다 해야 그게 세례를 줄 만한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그게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 간수는 다 본 거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빌립보 사회에 들어왔고 전도하고 다니다가 어떤 꼴을 당하나 벌거벗기고 공중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옷을 다 찢어 벗기고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게 무슨 죄를 진 게 없거든요. 실제로는 예수님 믿어서 사회 건전한 풍조를 해친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되는 판국인 걸 자기가 그 간수로서 그 사람을 가두어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피해가 어디에 미칠 것인가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알고서 지금 주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간단한 일 아니라고요. 그런 걸 자기가 각오하고 믿을 것인가? 정말 주님이 당신한테 그런 분인가? 그런 걸 확인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이 이게 대단히 요즘 시대에 되새길 이 고백이 됩니다. 그 다음 28장 5절을 함께 고백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례를 시작. 이 규례를 경멸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없이는 거듭남이나 구원이 없다든지 혹은 세례받은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거듭난다든지 할 만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나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5절의 첫 문장은 이 규례, 이건 세례를 가리키는 게 명백하니까요. 곧 세례를 경멸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고 먼저 고백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할례를 제정하시는 날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는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각주 13번의 그 첫 번째 증거 선구 창세기 17장 14절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읽기도 하였는데요. 그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이건 얼마 전에 주일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포피를 잘라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언약 백성 가운데 잘려나갈 것이다 하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중대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의 표를 제정하여 주셨는데 그 표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언약 백성 될 자격이 없으니 백성 가운데에서 잘라내
버려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말로 출교, 공동체 가운데에 축출되는 것, 나가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공동체 가운데 축출되는 게 사회적인 죽음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길이 없는 거니까 그 구차한 목숨 몇십 년 더 연명된다고 해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하게 구약의 그 성례, 구약의 할례를 엄중하게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가 할례를 소홀히 하랴 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주 13번의 마지막 증거 선구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까지를 보면 아주 뜻밖에도 이건 전혀 예상 바뀌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아마도 아들을 낳은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나도록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뻔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40세 때 애굽왕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그 초입에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여 년을 40년 가까이를 거기서 지내다가 80세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 바로의 궁전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왜 그랬는지 80세 될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 구석이 많은 것이고요. 등잔 밑이 어두운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언약의 의무를 막상 자기 집안에서는 소홀히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40년 동안을 이민족 가운데 망명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백성 가운데 있으면 애가 태어날 때마다 늘 8일째 되는 날 할례 행하는 거를 그 소문으로 또 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동네마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 성전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례는 자기 집안에서 나면 자기 집안에 부모가 행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뭐 성전이 없는 시대고 노예 사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고센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때니까 다 그 땅에서 할례가 빈번하게 애가 날 때마다 그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굉장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되었으니까 남자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것인데 그때마다 할례가 행해졌을 텐데 모세는 그런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자기 혼자 이제 그 광야 모래바람 쐬면서 양 몰고 다니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죽을 뻔하였다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 선구가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복음 이 7장 30절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주의하지 않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마침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그 마태복음 11장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의 병행구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16장 16절에 더 붙어 나오고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세례자 요한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딱 그렇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1장과 그 병행구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7장 그 29절 30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게 의미심장하잖아요. 백성과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국노요, 개와 같이 여겼던 우리를 고혈을 짜내는 나쁜 놈들이니까 이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내는 우리 동족의 피를 빠는 자들, 이런 매국노 세리들까지도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누구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시는 이런 주님의 일련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과연 하나님의 사자로 온 것이어서 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바로 자기들이 살 길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그토록 경멸해 마지 않았던 세리보다 더 나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세리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것입니다. 확정되었어요, 주님의 때. 왜냐하면 주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으로 앞장선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 이 사울 같은 청년도 회심도 하고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도 회심을 하는 그런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였고 멸망하였는데 여기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례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즉 미국 부흥운동의 여파로 전도주의가 횡행하면서 그저 몇 마디 전도의 말을 듣고 나는 믿는다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그가 믿는 것이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올바른 믿음인가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사죄와 구원의 표로서 세례 베푸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소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믿고 믿음을 고백했으니 영접 기도를 했으니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죄는 다 사해졌고 다 구원 받았다. 그러니 그 다음에 받는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그런 건 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받든 안 받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기독교 교회 안에 팽배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워낙 유명무실해지고 부실해지다 보니까 차라리 선교단체의 결속력이 교회보다 10배, 20배 강력해지게 되니까 그런 선교단체들에서 전도를 하고 나면은 이른바 결신을 하고 결신을 하면 세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안 받을 수 없으니 어디 교회에 가서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건 그 구원의 절대적인 무슨 큰 중요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례를 소홀히 여기는 분위기가 19세기 이래로 이제까지 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대 분위기 전반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세례와 성찬이 대단히 약해지고
형식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례가 무너지고 성찬이 무너지면 이게 무서운 건데 구원의 방도가 무너지고 은혜의 방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거든요. 은혜의 방도잖아요. 은혜를 받는 길인데 그 길을 무시하고 막아버리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냔 말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이 성례의 권징인데 이 성례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시대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에요. 질서, 형식 이런 거에 진저리를 치는 시대입니다. 그런 건 다 쓸데없다. 그런 게 다 뭐냐? 집어치워라.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이러는 시대 분위기의 영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가 그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게다가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하는 일도 많고 그렇게 믿음이 부실하고 저열한 상태로 혼인을 하고 나니 불신자와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뭔 뜻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 교회 나가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서 별 뜻 없이 별 생각이 없이 받으라고 하니 유아 세례를 그냥 받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세례의 뜻이 나타납니까?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그 서약이 이건 천지보다 무거운, 태산보다 무거운 거다. 내가 이 서약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이 서약을 나에게 늘 물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때 주님 앞에 한 서약을 부모가 신실히 지켜야 그 유아 세례의 뜻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그래야 그 세례가 정말 은혜의 방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맞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래, 이 규례, 세례를 경멸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는 이 신앙고백서의 2절의 첫 문장, 5절의 첫 문장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런데요, 그 5절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례를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면 그게 큰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없이는 거듭남이나 구원이 없다든지 혹은 세례받은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거듭은 난다든지 할 만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나뉠 수 없게 불가분의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고백하는 거지요. 첫째는 세례가 없으면, 세례 안 받으면 거듭나지도 구원도 못 받는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이 100% 모두 거듭난다,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거듭난다 할 만큼 구원의 은혜가 세례와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게 싱크로율이 100%인 게 아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 고백이 저는 너무나 매력 있는데 이 5절의 첫 문장과 소홀히 여기면 큰 죄다 하는 이 첫 문장과 그러나 그렇지만 이렇다 하는 이 두 번째 문장 사이에 굉장히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소홀히 여기면 큰 죄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자체를 구원과 완전히 동일시해도 안 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균형이 있어서 이 좌로나 우로 이렇게 접시저울이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균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균형은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떨리는 균형이에요. 한번 균형을 잡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게 계속
비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면 지금 이게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좀 쏠리는 거지 그거 아니지 하고 이렇게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떨리는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의 균형을 늘 스스로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와 우의 그 강조점이 뭐냐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내가 너무 지금 왼쪽에 좌쪽에 치우쳐 있는 거구나, 아니 이번에는 내가 오른쪽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를 처음 제정하실 때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언약의 표인 할례를 가리켜서 이건 분명히 언약의 표지, 언약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표인 할례를 가리켜 내 언약이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언약의 표를 언약 자체와 동일시 하시는 말씀을 가리켜 성례의 용어, 성례전적 용어라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특이한 말씀이다 보니까 어째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해서 그 이름을 붙이기를 이건 성례전적인 용어다, 성례의 용어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난번 27장 2절에서 그 표와 표시된 것, 형식과 내용, 그것의 그 결합, 이것에 대해서 고백한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도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가리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게 성례적 용어잖아요. 빵을 가리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빵이 빵이지 주님 자신의 몸이 아닌데, 주님 몸은 그냥 주님 제자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례의 용어, 성례전적 용어는 세례와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게 전달하시려는 내용과 실체를 담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 표라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혹은 이게 내 언약이다, 할례 자체가 이게 내 언약 자체다 라고 해서 세례의 물이나 성찬의 빵과 포도주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교는 여전히 이런 균형에서 늘 빗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빵 자체가 이게 구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빵 자체가 예수님의 몸 그 자체니까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 이 성례의 요소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요소, 빵과 포도주 자체나 세례의 물 자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앞 27장 3절에서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번째 문장, 28장 5절의 두 번째 문장의 첫 마디처럼 세례 없이는 거듭남이나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안 받았다고, 세례 안 받았으니 세례교인이 아니니 무슨 구원을 받았냐, 구원이 어딨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예가 있잖아요. 어떤 예를 금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건 주님이 보장하셨으니까 틀림이 없이 그날 그 몇 시간 뒤에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가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까? 지금 피 흘리고 매달려 있는데 누가 세례를 주어요, 그에게?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말하면 원래 안 되는 거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는 세례 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세례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았으니 구원이 없다,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14번에 증거성구 둘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백부장 고넬료의 예인데요. 요게 보여주는 사실이 둘이 구약과 신약의 두 사람이 보여주는 예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하면 요 두 가지의 사례가 보여주는 사실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뒤에 먼저 구원을 받고 거듭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확증하는 뜻으로 할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즉 할례나 세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와 세례 덕분에 그 할례와 세례의 능력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이해로 증거 선고를 드는 것이라고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85세 때에 그 5세 무렵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 이듬해에 86세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해 일과란 말입니다. 한 85세 무렵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인정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85세 무렵에 여호와를 믿었는데 뭘 믿었냐 하면 그에 관한 중대한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그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 땅과 그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믿어질 만한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믿기 어려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무슨 많은 자식, 그리고 이 땅은 내가 힘으로 뺏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언제 다 주시나, 내 생에 언제 그런 거 보겠나. 그 사람 평생 그거 못 보고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매장할 매장지 외에는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땅을 다 주신다니 뭘 보고 믿냔 말입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니까, 네가 그렇게 나를 마음으로 100%로 신뢰하냐, 그러면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씻어주고 너는 의인이다 하는 그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신 게 85세 때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99세 때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할례의 표를 주셔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표를 그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신약의 용어로 하면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인이라는 표를 나중에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는 나중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증거선구로 나오는 로마서 4장 11절이 이걸 정밀하게 우리말로 그 어린 사람들은 읽어내기가 어렵지만 잘 읽으면 그게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가, 로마서 4장 11절, 아브라함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99세 때, 그것은 무할례 시에 85세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9세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없던 때, 할례 없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의 그 의에 대해서 이건 확실하다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하는 도장을 14년 뒤에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그 도장을 받기 전에 그는 이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과 인정을 받은 상태로 14년을 살았다. 그러니 뭐가 먼저냐?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인정이 먼저 있었지. 그리고 나서 할례의 표를 나중에, 도장은 나중에 받은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실질이 먼저 있었고 실질을 도장 찍는 그 인친 것은 나중에 왔다. 요 차이를 이제 말한 것이지요. 그와 아주 비슷하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14년이라는 긴 시차가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예도 아주 비슷하단 말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대개 다 신사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군인 정신으로 깨끗하고 담백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백부장 가운데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잖아요.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수호 그 장교 중에, 고위 장교 중에 한 사람으로 100명을 거느리는 이제 로마군 장교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세력이 있는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었을 것인데, 이방인이죠, 완전히.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 이건 별천지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식민지니까 우습게 여길 수 있고, 딴 사람 같으면은 함부로 그냥 식민지 백성, 일본 경찰들이나 일본 군대가 우리는 식민지 백성, 우리 한민족을 함부로 다루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다룰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식민지 백성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율법을 접하였을 것이고 회당에 나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서 이게 진짜 신이다. 우리 로마의 그 여러 많은 잡신이 그런 건 다 그 우상들이고 이게 진짜 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돈을 풀어서, 그 사람 뭐 월급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땐 정말 2000년 전이니까 어려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 식민지 백성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 사람은 신자예요, 신자. 그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를 확실하게 내 백성 삼아주리라 하는 뜻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 가서 저 베드로라고 있는데 저기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서 베드로가 하는 말, 그 베드로 사도가 하는 전도의 말씀 너 들어라 하고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가르쳐까지 주실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분부대로 천사의 분부대로 이 사람을, 자기 종조를 보내서 이제 그 베드로를 모셔왔고 가이사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글쎄 성신이 내려오셨습니다. 성신이 내려오셨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외국어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말을 했을 텐데 뭐 어디 딴 나라 말을 했든지 뭐 배우지도 않았던 아람어 히브리어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그 전에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마치 신약의 첫 오순절에 그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들이 하였던 그런 일들이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성신을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전할 말씀을 준비해 온 거 다 전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하고 있는데 성신이 그냥 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다 내려오셨으니, 성신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신으로 세례를 받고 성신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성신, 자기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이방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서 누가 그러면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나 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성신으로 세례받은 것이 먼저고, 그러고 나서 그게 너무나 확실하고 이건 같이 간 모든 유대인 형제들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현실로 나타났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와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니 뭐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 원래 같았으면 이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 사회로 들어오셔서 그럼 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살자 이래면은 그게 유대인들도 반대할 일이 없는데,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곧바로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는 그게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이 사실이 그냥 자세하게 진술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려는 요점은 이게 왜 증거 선고가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보든지 신약의 고넬료의 예를 보든지 실질이 먼저고 이 표는 실질을 도장 찍고 확인하는 것으로 주시는 거다. 그렇지 세례의 표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거듭나는 일이 없냐?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 말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거듭난다든지 할 만큼 은혜와 구원이, 구원의 은혜라고 함께 말해도 상관없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나뉠 수 없도록 불가분리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엄청나게 균형이 중요한 거잖아.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네. 세례와 구원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게 아니면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 건데 세례 뭐 하려고 받냐? 안 받아도 그만이네 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라고요. 첫 문장에서 이미 세례를 경멸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그게 작은 죄가 아니다. 구약 같으면 그거 죽어야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례 받았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이 다 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굉장한 떨리는 균형이란 말입니다.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날 99세 때 그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할례 같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지나서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자라서 얼마만큼 젖될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마 열 몇 살 되었을 때인데 이삭을 너무나 비열한 방식으로 희롱하고 하다가 이 아이와 이삭을 함께 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다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 가운데에서 축출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마엘 부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믿음 없는 사람들로 끝내 살게 되었습니다. 더 분명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쳐요. 언약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고 그게 할례를 당연히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자기 몸에 가졌습니다마는 결국은 제 발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 거기 각주 15번에 히브리서 12장이 들어있는데 이건 에서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자기식의 회개.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였지만은 그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복 받으려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지금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며 하나님 나라 장자의 명분이 가지는 본유의 뜻을 네가 믿고 아냐? 그런 믿음 없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결혼도 네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겨. 그런 믿음 없는 태도로는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준다 해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되었지 않습니까?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고 이삭에게는 아들이라고 둘밖에 없는데도 그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 이 할례와 하나님의 백성됨이 100%를 싱크로 되어서 둘이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도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합니다.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하나님의 아드님, 자기들의 구원자를 자기 입과 자기 손으로 배척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가 폐지된 거라고요, 나중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은 것으로는 하나님 백성 된 표 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아주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할례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게 그에게 소용이 없어졌어요. 할례의 실질, 죄를 회개하고 육을 잘라내어버림, 이 죄에 찌든 나를 죽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옴, 이런 본질이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그에게 할례는 무슨 소용이냐는 말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구원이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지요, 사실은. 그러니 이 균형이 이게 움직이는 균형이에요. 마음으로 이걸 잘 유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도 아주 현저한 경우지 않습니까? 할례는 구약의 예인데 이 사람은 신약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만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길게 읽었으니까요. 거기 8장, 사도행전 8장 12, 13절과 몇 절을 간단하게 읽고 마칩니다. 8장 12, 13절은 이렇습니다. 그 빌립,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사람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교회 안에 그 구제품을 분배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서 복음 전도자가 굉장한 정도의 거의 사도급의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을 하는데 사마리아로 가거든요. 사마리아는 700년 이상 이스라엘과 담을 쌓고 지내던 이방인 이하로 취급하던 곳이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 가야 한다 해서 사마리아로 처음 가서 사마리아의 장벽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그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합니다. 이 시몬은 성경을 읽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베드로 시몬하고 이름이 같은데 그건 뭐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있으니까 그런 지파 이름을 따다 쓰는 거니까 그 시므온인데 시몬인데 이 자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하면 이게 신령한 무당이에요. 신통한 무당입니다. 작두 타는 사람이에요. 큰 기적을 많이 행한 것이에요. 그 사마리아가 큰 성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높이 떠받들고 이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하면서 이 사람을 다 추앙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 그거 무슨 능력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적을 못 행해요? 귀신이? 짜잘한 기적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귀신이,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취약한 게 신비체험이잖아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껍벅 죽어요. 야, 이건 진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하고서 여러와 같이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거의 모든 이단들이 초기에 몇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거의 센세이션이 돼서 퍼져나가요. 나 봤다. 무슨 암이었는데 병원 가보니까 암덩어리가 싹 없어졌더래. 그래? 하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게 무슨 가짜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두움의 능력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고 살다가 빌립이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그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녀. 이게 더 세거든. 이게 더 큰 능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빌립을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다 아십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분열의 700년의 역사가 정리되는 화해 모드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 이거 분단된 지는 얼마 안 된 거잖아, 이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700년째 말하자면 남북 분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복음으로 뛰어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그래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니까 성신이 내려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아까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아까가 아니라 사실 그건 사도행전 10장이고 이건 8장인데 사마리아에서 먼저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거 저거 끝내주네. 아유, 뭐 사도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더니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막 성신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외국어를 말하고, 야,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들여서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면서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23절을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합니다. 세례교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에 매이고 악독이 가득하면 그가 무슨 세례교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세례교인 아닙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명부가 있으면 교인 명부에 올라갈 만한 세례교인이에요. 틀림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받은 세례가 참된 세례가 아닌 게 아니고 빌립이 세례를 주었을 건데,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사람을 잘못 세례를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그의 마음을 다 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진실한 고백인가를 가만히 듣고서 그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음과 순종을 참되게 고백하면은 교회는 그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진실한 척하면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일평생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세례를 주면 목사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세례, 헛된 세례를 주었다 하는 책임이 목사와 교회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 거짓말한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지만 사람 교회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식으로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 사람은 고백을 했으니까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의 세례는 말하자면 그의 거듭남의 완전한 증거가 되지 못했고 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 그 더러운 이름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S-I-M-O-N. 그래 거기다가 Y를 하나 붙이면 시몬스러운, 사이먼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단어에 성직매매의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돈 주고 성직 거룩한 직분을 살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태도, 있을 수 없는 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용인될 수 없는 태도가 그 더러운 이름에 붙었단 말입니다. 시몬스럽다는 게 바로 성직매매가 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참되게 회개했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사람 만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은 그가 받은 세례의 참뜻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예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과 완전히 나눌 수 없이 붙어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당연히 받게 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회심하면 난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세례는 나중에 받지 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은혜를 자기가 거부하는 거죠. 은혜의 통로로 제정하셨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니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세례 받았으니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게 100% 확정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부모는 의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뭘 의심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구원 언약의 확실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래전에 저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투하게 읽고서 이렇게 세례의 참뜻과 세례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길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세례 자체를 구원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도 없다는 이 중요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바르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겨 저희가 다 보고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기준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바른 신앙이 저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세례와 성찬이 무의미하게 되고 약화되고 훼손된 이 시대에 바르게 세례를 받고 바르게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